수용하다를 구약에서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봅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1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걸음을 속이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예.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셔서 모압을 이제 손보는 상황인데, 그럴 때에 모압이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손을 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16장 6절을 가보시면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제 모압에게 이렇게 행하시느냐 하면, 자,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강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래서 모압이 자, 다시 6절부터 내려보시면, 자, 모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모압이 있던 지역이, 지난번에도 신마의 포도나무를 공부했지만, 자,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누가 가나안으로 건너 들어가지 않았죠? 므낫세가 건너가지 않았죠? 예. 그래서 그들이 있던 그 지역 쪽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쪽 지역이 교만하여졌어요. 그리고 그의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래서 교만하여지고 거만하여졌어요. 그래서 13절로 올려보세요. 13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오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예, 그래서 모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그 교만한 모압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 10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25장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걸음을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래서 모압에게 경고하신 대로 이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셔서 모압을 이렇게 이제 밟히게 하실 때에, 모압이 그때 뭐 통곡해도 소용이 없다 그랬죠, 앞에. 근데 모압이 어떻게 하느냐면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모압의 손을 펼 것이다 그래요. 자, 어떻게 하는 게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는 거예요? 자, 수영 선수들이 수영할 때 손을 어떻게 하죠? 예, 평영을 하느냐 자유형을 하느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수영하다를 보면서 이 구절을 딱 볼 때 떠오르는 광경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 지나온 과거의 광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자, 손을 높이 들고 다 어떻게 하죠? 그냥 손을 들고 가만히 얌전하게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또 간절하면 손이 어떻게 됐어요? 솔직하게 주먹만 쥐나요? 막 손을 그냥
수영하는 자처럼 막 흔들지는 않으셨나요? 자, 물속에 빠졌는데 물속에 빠졌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뜨죠. 근데 어떻게 하죠? 막 난리가 나죠. 개헤엄. 예. 그 광경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이 상황이구나.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어떻게 돌이킬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버려요? 숨이 넘어가서 꼴깍 넘어가 버려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보세요. 어느 정도 자랐는데 왜 잘못했는지 그 잘못은 돌이키지 않고 무조건 용서만 해달라 그러면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근본적인 잘못을 깨닫고 다시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하면은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를 받고 있나, 이 훈련을 왜 받고 있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대고 들어주십시오, 무조건 대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두 손을 들고 흔들어대면서 기도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자, 우리가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 문제를 보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시 누구 안으로 들어가고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교만한 건 뭐예요? 주님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다예요. 다시 그걸 버리고 내 자신이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주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존재, 항상 주님만 의뢰하는 그러한 사람, 다시 돌이켜서 주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래요. 하나님의 질투는 대단히 무섭다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삶 자체를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우선 이 문제가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부터 들어달라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의 순서로 들어가지 않아요. 내 순서를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헤엄치는 자의 치려고 손을 켬같이 그 속에서 손을 펼 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이라 그래요. 그 교활을 누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못 때문에 수용하다를 보면서 이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연못이라고 하는 콜린 베드라를 히브리어로 가서 보시면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저수지, 못,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바라크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여기 사전에는 적혀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를 제가 이게 잘못됐는지는 정확하게 다 찾지 못했어요. 자, 사전에 가서 1295번을 가보세요. 95번.
이 베레카가 연못인데요. 자, 1294번으로 올려보세요. 여기서 올려보세요. 예. 자, 아니, 요걸로 화살표를 올리세요. 화살표. 여기. 화살표로, 예. 자, 하나만 더 올려보세요. 아예 하나만, 아이고. 예. 자, 1294번은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베레카하고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는 베라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93번은 베라카, 복을 주는 것인데, 이 베라카라는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288번에서 유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음이 베라카와, 예, 또 베레카와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어서 유래어가 1288번으로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축복하다, 이런 바라크에서 유래되는데, 이것이 저수지인데 낙타들이 안식처로서 거기에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낙타들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을 꿇고 먹죠. 예, 그래서 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연못도 베레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자, 왕하 1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왕하 18장 13절. 예, 히스기야가 만든 연못이 나와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스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예, 이르러서니라. 이 아수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이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이제 그 큰 길에 서는데 거기에 윗못이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윗못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 연못이 있어요, 없어요? 워낙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연못이 없어요. 보통 물이 성 밖에 있어요. 성이 이렇게 약간 높은 곳에 성을 짓고 적들이 치러 올라올 때 이 성을 쌓고 높은 곳에 있으면 그들이 올라올 때 적을 어떻게 치면 돼요? 위에서 적이 오는 것을 다 내려다보고 그리고 적을 치면 되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안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왕하 20장 20절에 가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탱크를 만들어서 오늘날 같으면 저장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물이 떨어질 때까지는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물을 저장할 만한 곳도 없었고 또 펌프도 없어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제 물을 이렇게 올려보낼 수 있는 펌프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연못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역대하 32장 20절에 가보세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32장 24절. 대야. 32,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자,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 때문에 교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도 주셨으나 히스기야가 교만을 뉘우치고 돌이켰을 때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주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짐승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많아졌을 때 그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필요하니까 이제 기온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도록 했어요. 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높이 있으면, 이곳에 성이 있으면 이제 물이 이렇게 밖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곧게 인도했다 그래요. 곧게. 샘물이 어디로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막고 이것을 곧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파 내려오면 여기 우물을 이렇게 깊이 파면 그 물이 예루살렘 성 밑으로 와 있는 것을 여기에서 끌어 올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못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히스기야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스페인의 유명한 성이 하나 있어요. 기타 연주곡도 만들었어요. 드라마도 나왔어요. 제목이. 무슨 성이에요? 무슨 궁전? 아람브라의 궁전에 가면 바로 이와 같은 이제 뭐가 있냐면 분수가 있어요. 분수가 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걸 보면서 그 이전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었는가 그 지역에 그거를 이 아람브라의 궁전이 있는 곳이 이렇게 산지에 있어요. 이렇게 위에. 왜? 적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곳에 있는 여기에 스페인도 물이 귀해요. 그런데 여기에 분수가 계속 나오는 분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분수를 그 이전에 옛날에 만들어 놓았을까요? 먼 곳에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오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쪽의 물보다 이쪽에 궁전에 물이 나오는 것이 높이가 낮으면 높이의 차이로 여기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옛날에 그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분수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노래를 작곡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람브라의 궁전이라는 기타곡을 들으면 그 소리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더 이전의 사람이죠.
더 이전의 히스기야 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머리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까요? 주셔서 물을 끌어들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만든 연못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연못만 있는 게 아니라 아가서 7장 4절에 보시면 그것은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은 신약에 와서 생긴 연못입니다. 그 연못은 아니에요. 예, 그 연못이 아닙니다. 자, 아가서 7장 4절. 목은 상아 망대에 갔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레빔. 문 곁에 못 갔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에 갔구나. 예, 아가를 가리켜서 아가의 눈은 뭐 같다 그래요? 예, 못 같다 그래요. 연못 같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눈이 뭐 같다고요? 연못 같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눈을 상상해야 합니까? 이 눈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 눈에 아까 무엇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 모압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눈물을 많이 쏟아내는 눈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눈물을 많이 쏟아내는 눈이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 눈물 공부했어요. 눈물. 뭐 할 때 눈물을 흘리라 그랬어요? 씨를 뿌릴 때. 자, 씨를 뿌릴 때 눈물과 함께, 눈물에 의해서, 눈물 안에서 씨를 뿌려야 하니 눈물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어떤 눈물이?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기다림의 눈물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눈물이 우리를 오늘날 있게 했고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눈물이 우리 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연못 같구나. 문 곁에 있는, 어느 문 곁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뭐 같다고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에 갔구나. 코가 얼마나 높길래 망대 같아요? 망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적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예, 파수하는 곳이죠. 그럼 코가 냄새를 맡아야지 망대를 지키고 있는 망대 같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가리켜서 연못 같구나, 망대 같구나. 그럼 우리가 파수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나훔서 2장 8절. 나 2장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자, 니느웨를 가리켜서 뭐 같다 그래요? 물이 모인 곳이에요? 못이에요? 자, 그래서 한글에 우리나라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는데 이것을 곳으로 읽어버리면은 연못은 사라져 버려요. 자, 물이 모인 연못 같더라예요. 그래서 자, 니느웨는 뭐예요? 니느웨 성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도 뭐 같다? 연못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제 자, 아까 이제 그 히스기야가 만든 연못이 베데스다냐 아니냐 그랬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
그 양문 곁에 있는 것으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에요. 가버나움은 위로의 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친절의 집. 그런데 히브리어의 1004번과 2617번과 비교하다 그러는데 1004번은 뭐냐면 집이에요. 바이트 집이고요. 그 다음에 2617번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헤세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뭐 뜻으로 보면 인자함, 경건 또는 책망도 있어요. 그래서 은총, 선행, 친절, 인자 이런 많은 뜻들이 있는데 이 헤세드는 2616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2616번은 하사드, 친절하다, 꾸짖다, 자비를 보이다, 부끄럽게 하다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살펴보아야 해서 자, 자비의 집이 어떤 자비의 집인지를 알기 위해서 헤세드를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9절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직척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이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이때가 어느 상황이에요? 지금 소돔성에 있던 롯이 소돔이 멸망할 때 이제 나오기를 지체하니까 천사가 재촉을 해서 그래서 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제 끌어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했어요. 누가 손을 잡았어요? 천사가 손을 잡은 상황이에요. 롯의 손만 잡았나요? 아내의 손도 잡았고요. 두 딸의 손도 잡았어요. 그런데 성 밖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18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어디까지 갈 수 없어요? 어디까지 가라고 했는데? 산까지. 이 롯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소돔성이 멸망할 때 빨리 나가라 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어요. 재촉을 했어요. 재촉을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앞에 보세요. 재촉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끌어내는 상황이에요.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도 산으로 도망해라 그랬는데 그곳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만나도록 보내십니까? 재앙을 다 하나님께서 오더라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가게 하실 것입니까? 재앙을 통과해도 이기고 나가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롯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죽을까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롯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죠? 우리들은 절대로 안 그러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이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기주의자십니다. 하나님은 에고이스트십니다. 왜?
나는 따라가기가 힘이 들어서 너무 그 훈련을 받고 가기가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올려 가실 것이기 때문에 좀 요만큼이면 됐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가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세요. 그런데 저 혼자 왔어요? 주님이 함께 하고 오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고 오시는데, 자, 아까도 우리 얘기했죠.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불문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이 지키는 게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갖가지 말씀을 다 하고 와도 하나님은 묵묵히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고 가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저한테만 그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큰 인자를 베푸사가, 이 인자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시면, 자, 인자를 베푸사 헤세드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자녀들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별 같은 자손이 나오게 하시기까지 지키시는 약속이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몸을 잘라서 죽겠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과 짐승을 잘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식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누구에게 오셔서 오늘날에도 죽어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같이 죽어주시고 같이 살아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부터 구출해내고 그를 그 죽음의 성에서부터 끄집어내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과정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구해주시는 헤세드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헤세드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그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백성을 구속하다. 구속하는 게 뭐예요? 구속이라는 뜻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핏값을 치러 주시고 백성들을 구속해서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세요? 주의 성결한 처소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구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또 잘 보여주는 성경책이 어디냐면 룻기예요. 룻기에 헤세드가 들어있어요. 자, 룻이 누구의 며느리죠? 나오미의 며느리. 나오미의 남편이 그 살던 지역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사사시대였어요. 자, 사사시대는 누가 여호와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던 시대예요?
근데 사사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나요? 필요할 때만 말씀을 주셨나요? 필요할 때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근이 와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철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남편도 죽어버렸고 첫째 아들도 죽어버렸고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고 여자 셋만 남았어요. 그래서 과부 셋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할 때 첫째 며느리는 자기의 너희 둘도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둘째 며느리 누구가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제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기업을 누가 물려주죠? 보아스가 그래서 이삭 줍는 룻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죠.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에 그 기업을 다 물려줘요. 그래서 기업을 물으는 그 풍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려워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눠주었던 땅을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러면 이 기업을 누가 되찾아줘야 되냐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바로 이 앞에 계시는 목사님이야. 그러면 내가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목사님이 기업을 다시 대신 대가를 치러주고 기업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그걸 하지 않겠다 그래. 그래서 뭘 했어요? 신발을 벗어서 던졌죠. 그리고 대신에 보아스가 그래서 그 기업을 물려줘요.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헤세드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오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었어요? 어느 땅을 잃어버렸었어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가 이 땅으로 떠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 기업을 누가 물려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업을 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땅을 회복해 주러 기업을 물려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헤세드.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고 백성을 구속하시고. 자, 시편 119편 159절. 내가 주의 법도 살아감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헤세드 나를 소송케 하도다. 예, 뭘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의 인자하신 대로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자, 당신의 헤세드를 캐전치사가 뭐죠? 여기 앞에 요게 전치사예요. 이 캐전치사는 뭐뭐를 따라서 뭐뭐와 같이. 그래서 당신의 헤세드를 따라서 당신의 헤세드 같이 나를 다시 존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케 되는 게 뭐예요? 여기 소송케 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하야, 존재하다, 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병들었거나 우리가 죽으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를 뭘로 소송케 해줬어요? 헤세드로.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바로 왕에게 속한 자의 아들을 다시 소송케 해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5편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자, 입에
여기 보니까 헤세드란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없는 것 같죠? 자, 보세요. 5장 8절, 시편 5편 8절. 자, 히브리어로 한번 보세요. 자, 헤세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왜 없지? 9절 가보세요. 9절. 제가 이게 9절이면 8절로 가셔야 돼요. 이게. 아, 그래요? 자, 여기 있잖아요. 주의 인자를. 자, 이게 원문하고 이게 다를 때가 있어서 이게 장절이 틀릴 때가 있어요. 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자, 무엇을 힘입어서? 자, 이 로브라는 단어는 풍성하다예요. 풍성함. 그래서 예, 당신의 주님의 헤세드의 풍성함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죠. 예수님은 육체된 성전이세요. 그럼 주의 집에 우리가 들어간 것도 무엇 때문에 들어갔어요? 예, 주님의 헤세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에가서 3장 32절.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자, 주님이 우리 인생 사람들에게 고생하며 근심하도록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그죠? 본심이 아닌데 왜 근심을 하셔요? 주님은. 그러면 주님이 왜 근심하고 계세요? 자, 인생들이 지금 어떤 인생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상황이 어디를 가고 있을 때 고생하고 근심을 해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동일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까지 훈련을 받는 과정도 뭐예요? 신광야라 그래요. 주님 안에서 계속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고생하며 근심하도록 만드시고 주님은 뭐 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유 너 그러니까 훈련받지, 아유 고소하다 그러고 계세요? 아니면 그렇게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계속 근심하시고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문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계속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즈음에 무엇도 주세요? 피할 길도 주시고 그렇게 근심하시면서 보고 계시는데 무엇대로 긍휼히 여겨주세요? 풍부한 헤세드로. 그래서 헤세드가 풍부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시편 36편 10절.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예. 그래서 헤세드는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주겠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의 헤세드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 그래서 신약에서 안다를 눈으로 보고 아는 것과 머리로 깨달아 연합된 것을 아는 안다라는 단어, 두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고 기노스코이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을 또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아는 자에게 계속 주의 헤세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잠언 14장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계속 선을 도모한다. 주님과 함께해서 선한 일을, 선한 자를 계속 만들고 있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13절 내려보시면, 야, 어디를 찢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자, 옷을 찢는 것은 쉬운데 마음은 어떻게 찢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향했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것, 혈과 육으로 향했던, 육신의 생각으로 향했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마음을 찢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자, 마음을 찢고 한번 히브리어로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저기 마음을 찢고 무슨 동사예요? 칼 동사죠. 칼 동사라서 내가 찢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는 자예요? 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제가 시작할 때 물었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셨습니까? 그랬어요. 왜 계획한 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주 안에 있는 자라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우리가 못 찢어요. 우리가 찢고 돌이킬 수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돌이켜 주는 것은 주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자, 여러분들 괴로울 때 보세요. 머릿속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딱 자리 잡고 떠나지 않으면 그 생각 때문에 계속 괴로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생각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잊어버려야 될 문제는 잊어버리게 하든지, 맡겨야 될 문제는 맡기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생각을 돌이키게 해주시든지. 그걸 누가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다 내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해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함정들이 있어요. 예,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을 찢어라, 예, 귀 할례를 행해라. 어떻게 우리가 해요? 못해요. 그거는 주님이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래서 바로 이 돌아올 때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헤세드가 크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자에게, 그죠? 그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비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 자비의 집이, 그러면 자, 베데스다가 연못, 이런 연못이 베데스다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연못입니까? 자,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헤세드를 풍부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헤세드의 집은 누가 헤세드의 집이에요? 여호와가 바로 헤세드의 집이에요. 왜? 헤세드를 풍부하게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뭐예요? 성전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헤세드의 집이다. 자,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예, 여기에 히브리어로 보시면 자, 자비한 자들 할 때 헤세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자비의 집이셨어요. 베데스다였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는 복수가 된 헤세드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자, 우리들이 바로 누구예요? 헤세드의 집 속에 있는 헤세드의 집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헤세드로 뭘 하셨어요? 생명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도 들어가게 하시고 오래 기다림으로 이제 돌이키게도 하시고 하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헤세드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취하여 감을, 누구에게 취하여 감을 받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의 오고감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푸뉴마는 다 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 헤세드의 사람들이 되신 바로 아델포스의 형제분들이 한 주간 이제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는 일들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데토 토 오노마수 엘데토 헤파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수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노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수헤멘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멘타 오플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토이스 오플레타이스 헤몬 카이메이스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홀사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수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스토스 아요나스 아멘.